캐나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너무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한 채 서 있다는데요.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이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고 모양도 뒤틀린 이 나무는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꽃이나 잎도 제대로 피우지 못해 초식 동물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바로 이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산꼭대기 바람모지에서 여기까지라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한계선에 뿌리 박으면서 나무에 촘촘한 나이테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때론 주님이 주시는 거친 고난 속에서 그 가운데 겸손으로 무릎 꿇는 법을 배우며 신앙의 나이테를 새겨가는 것일 거라 그리 생각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주가 주시는 모든 순간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위한 단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찬양 이야기, 찬양 속 은밀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꽃꽃찬. 오늘도 두 분의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신대한 정동혁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왔습니다. 신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9월입니다. 아직은 좀 더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비로소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또 가을 하면 낭만의 계절이지 않나 싶어요. 또 낭만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바로 음악입니다. 그래서인지 연주회나 음악회도 많이 열리는데요. 특히 가을엔 고전적인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이 유독 많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클래식과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클래식과 찬양?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찬송가 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작곡가들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중 몇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은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에 담긴 곡인데요. 우리에겐 합창 교향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9번 교향곡은 1824년에 완성이 되었고요. 베토벤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교향곡은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기악곡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곡인데요. 역사상 최초로 솔리스트와 합창단을 등장시킨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다른 교향곡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작곡된 모든 교향곡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는 곡입니다. 그의 자필 악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요. 물론 베토벤 외에도 교향곡을 9개 혹은 그보다 많이 작곡한 이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곡이 단연 대표적이고 독보적입니다. 우리가 이 교향곡의 제목으로 부르는 합창은 이 곡의 사악장의 합창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인데요. 독일의 시인이었던 실러의 시 한이의 송가에 베토벤이 곡을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베토벤은 20대의 청년 시절부터 게테와 실러의 시에 침취해 있었는데요. 특히 23살 때 환희의 송가를 읽고 난 뒤에 언젠가 이 시에 곡을 붙일 것이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여 년 뒤 그 결심을 이루게 되죠. 시 환희의 송가는 독일의 시인인 프리드리히 실러가
1785년에 지은 송가 형식의 시인데요. 단결의 이상과 모든 인류의 우애를 찬양한 작품입니다. 베토벤이 교향곡 9번 사악장을 작곡하면서 가사로 이 시를 사용한 거죠. 네, 그중 사악장에 실린 합창 부분은 우리가 흔히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나 오늘 모여 찬송함은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찬송의 가사는 원곡의 가사가 아니라 후에 다른 작사가에 의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의 작사가는 헨리 다이크 목사입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요. 어느 날 헨리 다이크는 윌리엄스 대학으로부터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됐고 그 근처에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날 다이크가 이른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기분이 정말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은 버크셔 산맥이 멋있게 솟아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경관이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대학이었는데요. 아름답고 거대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해진 거죠. 다이크는 인류 최대의 환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고 곧바로 노트를 꺼내 그 순간의 감동을 시로 옮겼습니다. 이후 산책을 마친 헨리 다이크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 대학 총장에게 아침에 적었던 시를 건네주며 아침에 쓴 시입니다. 베토벤의 합창 멜로디에 이 가사를 바꾸어 부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사람들의 베토벤의 합창에 다이크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의 가사를 붙여서 노래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환희를 노래하던 베토벤의 합창이 80년이 흐른 후 다이크 영감으로 훨씬 차원 높은 진정한 환희의 송가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네요. 그럼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찬양은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라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대한 형제님 들려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소개해드릴 찬양은 저 높고 푸른 하늘과입니다. 우리 찬송가 75장에 있는 찬송인데요. 이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 12번 합창부에 있는 곡입니다. 이제 오라토리오가 뭘까 궁금하시잖아요? 오라토리오란 성경을 주제로 한 대규모의 서사적 악곡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장소, 즉 큰 기도실을 의미하는 용어였는데 16세기 이후 음악가들이 곡의 형태를 부르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의미가 굳혀졌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모두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신이 창공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땅, 바다 등을 거쳐 인간을 만드는 과정까지 나오고 제3부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은 세 천사 가브리엘과 우리엘, 라파스 그리고 합창에 의해 묘사되며 제3부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신의 전지전능함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든은 작품마다 첫 페이지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라는 글을 써놓을 정도로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이 곡에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붙인 사람은 조셉 에디슨인데요. 영국 수필가 겸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조셉 에디슨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루는 에디슨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았는데요. 바로 시편 19편을 읽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일어나 책상 앞으로 가서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저 높고 푸른 하늘과입니다. 이후 에디슨은 런던의 잡지에 한 편의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국 출신의 음악가 가디너가 에디슨의 이 시에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붙여 찬송가로 편곡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감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온갖 꽃들과 새들과 물고기들. 매일같이 뜨고 지는 해와 항상 일정한 모양으로 변해가는 달.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들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